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알 수 있는 말이에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란다. 그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어요? 우리 하람이 들어보셨나요? 예, 끄떡끄떡하네요. 예. 똥 묻었어요. 똥 묻은 똥이 더 더럽잖아요. 그죠? 겨 묻은 개한테 똥 묻은 개가, 야, 너 겨 묻었어. 왈왈 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더러운데.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라라고 하는 그런 강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더 받았어요. 말씀 받은 이제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말씀대로 사니까 이방인 니네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유대인에게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족속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무 이제 선민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자만이 이제 도가 지나쳐 버린 거죠.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일침을 어떻게 보면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확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머릿속에 1차적으로 집어넣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가 이제 접속사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 여기 28절부터 32절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도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개인 양심의 그 어떤 법이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찜찜하죠. 물론 전쟁 때 나가지고 이제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조금 덜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에 조금 찔리는 게 있겠죠. 만약에 찔리는 게 없다고 한다면 마스크도 요즘에는 이제 범죄자들한테 참 좋은데, 마스크 쓰고 머리를 뒤집어 쓰고 눈만 매콤하게 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 응하지는 않겠죠. 당당하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요, 개인의 어떤 판단에 맡게 되잖아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어떻게 보면은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들은 내가 죽일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이런 미친 인간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 양심이 이제 굳어버린 거예요. 양심에 완전히 이제 불화살 맞아가지고 양심이 이제 없어.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딱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곧 이제 잣대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심판받고 지옥 심판, 천국 심판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잘났다고 자처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21가지의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로마서에서 나중에 나옵니다. 의인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이 땅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예외가 없는 거예요. 성인군자, 석가, 공자, 우리가 많이 말하는 이런 사람들도 다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대통령 중에는 제대로 된 대통령이 별로 없는데, 그죠? 항상 이순신 장군, 강개토 대왕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나마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가끔씩 이순신이나 강개토 대왕은 다 그러면 어디로 갔냐? 그러면은 말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다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걸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니네들 잘났다고 자랑하고 자부하고 모세 율법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해 줬다고 그렇게 자만하는 니네들 똥 묻은 개야. 그런데 이방인들 선택받지 않았다고 이제 겨 묻은 개한테 왈왈 짓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났죠? 설명 제가 잘 했죠? 그 내용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남을 판단하는 것. 오히려 내가 남을 판단하면서 내한테 그 묻은 똥은 보지 못하고 남의 조그마한 기어 묻은 거, 그거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의 들보만 보는 사람들을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 그걸 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희 부부는 항상 그 점심시간에 이렇게 뉴스를 틀어놓고, 이제 그 시간도 이제 좀 아까우니까 뉴스를 항상 보는데요. 스마트폰을 켜놓고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뉴스를 이렇게 항상 보는데, 항상 수년간의 그 토론에 이렇게 여야에서 이제 대표로 내보내는 이제 토론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항상 자기 기준에서 상대방을 항상 비판을 합니다. 항상 비판이. 제가 들을 때 칭찬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그 쭉 답답하니까 그 이제 중재하려고 하는 앵커라든지 아나운서들이 서로 좀 상대방 좀 칭찬 좀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까지.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동일하게 우리의 이 성경의 잣대를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들이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나은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저도 가끔씩 우리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잖아요. 병원에도 가기도 하고. 참 그럴 때마다 의아할 때가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거는 카드로 결제를 하게 하고요. 해도 괜찮고요. 어떤 거는 절대로 현금만 받아요. 카드는 모든 것이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정직해야죠. 우리는 세금 낼 거 내야죠. 그런데 현금만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락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아니, 여기는 원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또 싸울 수는 없잖아. 아니, 저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좀 기분이 좀 찜찜해요. 왜 카드는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현금만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속담이 있죠. 틀어서. 우리 중에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틀어서 먼지가 나는데 남한테 먼지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대놓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되게 따끔하게 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돼요. 또 4절을 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여러분, 이 문장이 길면 우리나라는 이 문장이 길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도대체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렇죠. 나도 처음에 이런 말이 자체가 너무 길고 이게 안다는 건지 알지 못한다는 건지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막 끝에 가서 이렇게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문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주어가 딱 그 첫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도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영어로만 하는데 너무 방대하니까 이것을 하룻밤새 읽어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왔던 우리 그 에이코 교수님, 일본 교수님이 저한테 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하루 만에 그것을 막 한 600페이지 이렇게 된 걸 그것도 막 모른다는 잔뜩 있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막 이 공부를 하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주제문이 나오는 그 부분만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니까 확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도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에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여기서 끊어가지고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여 계속 이어가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먼저 문단을 갖다 끊으니까 좀 이해가 되죠?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에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니네들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네들에게 율법, 모세 율법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니네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 니네들에게 예수님께서 니네들 다윗의 족속으로 오셔가지고 니네들이 제일 먼저 그래도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 니네들에게.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니네들도 유대인 니네들 잘난 게 아니다. 잘난 게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니네들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니네들 똥 묻은 거 먼저 생각하고 겨 묻은 사람 자꾸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라는 거예요. 명쾌하게 이해가 됐죠? 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제목을 무엇으로 한번 잡아볼까 고민하다가 진노를 쌓지 말라.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똥 묻은 사람들이 자기들 똥 묻은 거나 겨 묻은 거나 큰 50보 100보인데 자기들은 대단해가지고 율법을 받은 것처럼
자기들은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택함을 받은 것처럼. 아니죠. 그러니까 니네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먼저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그런 눈으로 보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말고. 여기 보십시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당연히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불에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1등 신앙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날 이때껏 56년을 예수님 믿어도, 물론 56년은 아닙니다. 제가 23세 때부터 고민하면서, 그 한 30년은 그래도, 30년 이상은 예수님 믿었네요.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나는 1등 신앙이 있네,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워낙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물론 그 죄들은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음받았죠. 그런데도 나의 본성들이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제가 막 괴로워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내가 잘 믿는다 하면서 내 고집, 내 아집 가지고 이게 믿음하고 내 고집인지 내 아집인지 그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 죄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불을 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럼 마음이 화인 맞아버린 거예요. 마음이 확 불화살 맞아가지고 굳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믿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진노를 쌓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반드시 심은 대로 심판받는다 그랬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천국 심판을 받죠. 그리고 천국에는 이제 행위에 우리의 구원받을 사람의 생명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내 행위가 어떠했는지 그 행위별로도 기록하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땡이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한날 한날이 살얼음판 건너는 것처럼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진노를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쌓아야 됩니까? 여기 보면 7절 이제 나옵니다. 보십시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광과 존귀 이런 것으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0절에도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쌓아야 돼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독사예요. 독사. 잘 외우세요. 쉽게 외우세요. 독사. 자, 따라해. 독사가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여기 진노를 쌓는다 그랬죠. 진노. 우리는 독사를 쌓아야 되는데 진노를 쌓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맨날 진노를 쌓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쌓자고요? 독사는 다 외우세요. 자, 독사를 쌓자. 이거 이야기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가니 저 사람 미쳤다. 그럼 독사를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죠. 독사가 뭐라고요? 영광을 쌓아야죠. 영광을. 독사를 쌓읍시다 이렇게 밖에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맛이 갔네. 우리는 알잖아요. 진노 쌓으면 안 돼. 그럼 진노를 쌓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이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귀, 귀하게. 여러분, 천국의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 그랬어요. 천사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천사님까지 님자 붙이고 있는데, 나중에는 김천사, 박천사, 막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어떻게 또 평강까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저 천국에서 영광을 우리가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존귀케 해준다는 겁니다. 평강이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항상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볼까요? 이제 8절에 보면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예요?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 진노를 쌓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진노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진노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분노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먼저 유대인. 니네들 참 하나님께서 말이야, 아담과 하와 이래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다 흩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선민으로 택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으로 택해가지고, 야, 집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영어를 우리 은장님들 가면 안티에 대해서 가요. 안티, against. 우리 하나님 잘 들으세요. 안티가 되면 안 돼. 엄마한테 안티야. 엄마를 대항해. 아빠한테 안티 하면 안 돼요. 안티는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티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안티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일일이 기록하신단 말이에요. 요놈 봐라. 이 진노 하나, 진노 둘, 진노 셋. 나중에 분노의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걸 다 계산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죠. 먼저 유대인에게. 이 유대인은 제일 맏형을 가지고 맏형한테, 야, 집 나간 그 안티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안티한 나머지 동생들 빨리 잘 구슬려가지고 하나님께 데려오라 했는데, 그 일은 안 하고 나는 택감 받았네, 나는 선민이야, 내한테는 손도 까딱하지 마, 이방인 너희들은 내한테 손도 대지 마, 더러운 손, 겨 묻은 거, 나는 똥이 묻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헬라인, 유대인, 첫 번째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 은혜로 먼저 믿었어요. 그죠? 다른 사람 판단할 것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믿었기 때문에 저 진노를 쌓고 있는 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더 가서 퍼부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니네는 영원히 지옥 가니까 에라 진노의 불리는 더 받아라 이렇게 해서 퍼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당신도 이제 진노의 불을 갖다가 덜 쌓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속속에 남편들 있잖아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남편 입장에서 보면 아내도 속썩일 수 있는 거고, 다 각자잖아요. 다 각자. 각자 다 각자의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너그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그럽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너무 멋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묵상을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를 쌓을래요?
선을 쌓아가지고 영광, 존귀, 평강을 얻을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 여기 다 계신데,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20대 때인가 이렇게 연예인 아주 이쁜 자매인데, 성형수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몰골이 아니더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웬만하면 견적도 안 나오는 것이 안 뜯어고쳤으면 좋겠어요.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어쨌든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수술했던 것들이 이제 막 비지 올라오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렇게 견적 내가지고 이렇게 뜯어고친 분이 없은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천국에서 몰라보고 그런 일은 또 없을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는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긁어보고요. 그때 저렇게 이뻤는데, 나이 들면 점점점 이제 피부도 쭈그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손을 안 대는 게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더 예뻐지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무릇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이, 그러니까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양심에 네가 그렇게 없는 행동을 했냐? 그러면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양심대로 살았지만, 양심대로 했지만, 아까 전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100% 완전하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지옥에 가도 아주 뜨거운 불구덩이가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덜 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조금 약한 불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죄를 많이 지은 사람하고 적게 지은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심판을 이렇게 똑같은 종류의 심판을 하시진 않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이제 맡은 그런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너 그러면 율법 잘 지켰냐? 그래, 하나님께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율법을 가지고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을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리한 거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가지고 딱 질문을 해보면 유대인들 치고 100% 거의 다 100% 안 걸린 사람이 없겠죠. 율법이 기준이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율법, 양심에 합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자기의 잣대로 이거 하면 안 되지. 도둑질 나쁜 거야. 이런 것, 거짓말 나쁜 거야. 스스로 어떤 양심의 법을 가지고 지금 조금 찜찜을 하지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고발하면서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예전에 개척했던 그 교회 건물이 이제 경매가 넘어가고 저희들 참 그 건물에서 8층짜리 건물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저희거든요. 교회거든요.
하늘금교회가 세워졌을 때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우리가 4억 2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한 몇 년간 3년 정도 이자까지 낸 거 하면은 그 5억 가까이 이제 손해를 본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는 막 거기 쳐다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 동네도 안 가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뭐가 날라왔어요. 소송 그 이제 예전에 가처분 소송을 했던 게 있어가지고 집단으로, 그래서 이제 가처분을 빨리 해라. 명의가 이제 집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뭐, 덜컥, 우리는 이제, 아이고, 꼴도 보기 싫은데, 이거 뭘 또 날라왔나 해가지고, 막, 법무사 통해서 상담도 받고, 뭐, 해가지고, 어쨌든, 여차저차 해서, 저차저차 해서, 그, 자기 용인 동백집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수원 지방법원에, 출석하라 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법원에 참 안 가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웬만하면. 근데 저는 그 법원에 들어서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천국에 이런 법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다 이익 때문에 서로 이익이 침해당하면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소송 걸고 막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막 이 인간관계가 뭐가 없어. 내 이익에 손해를 받았다 그러면 막 소송 걸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법원에 뭐 이렇게 호실이 딱딱딱 되어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뭐 박짝박짝해요. 오래 걸릴 줄 알았더니 금방금방 된다고 또 들어오라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량을 운행하거나 길거리 가다가 이제 서로 반반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거 가지고. 서로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서로 반반 잘못했을 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양심이 증거되어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고발하면서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저는 그 법원까지 가게 된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 것도 아니면 제가 이런 그 사탄의 그 음흉한 그런 여러 가지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기 다툼 그 조금이나 손에 안 벌리고 저희 교회가 4층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집사가 자기 이제 또 친척이죠. 그 건물에 또 친척 되는 사람하고 짜고 나한테는 속이고 이단 교회를 집어넣지 않겠다고 나한테 약속을 했는데 모르게 집어넣은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면은 막 나보고 내려오라고 해유하고 너무너무 막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내가 이런 곳에 있어야 되나? 땅은 그 토지 등기가 지금 뭔지 모르는 우리 친구들도 있으니까 토지는 LH 거고 건물만 이제 개인 분양주 이제 소유였거든요. 그 매일같이 소주병 깨지고 싸우고 서로 자기 재산에 침해받은 것 때문에 싸우고 난리. 저는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너무 싫었어요. 다 포기하고 떠나버렸어요. 떠나서니까 이렇게 귀한 믿음의 또 형제 자매들 만난 거죠. 그리고 그냥 지하하고 소송 뭐 비용 같은 거 하나도 안 내는 걸로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싹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소한 거 가지고 조금 더 먹으려고 조금 내 파이 좀 더 먹으려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 생명까지 손해를 보셨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다 하면서도 그 집사가 그렇게 나한테 거짓말하고 난 그게 너무 싫었어요.
이번에 만났으면 나 한 소리 하려고 그랬어, 정말. 그 집사람은 말리고, 아이, 그 사람 만나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근데 그 사람하고 통화는 이제 집사람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전부터 뭐 이렇게 주위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그 사람이 막 사업에 막 힘들고 막 이렇게 막 어려운 이야기를 이제 들었거든요. 전화 통화하는 거 제가 들으니까 쪼그라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거짓말하고 남에게 피해주고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것 가지고 고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 몇천만 원 받을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 몇백 받으려고 서로 고발하고. 제가 한 번에 이야기했나요? 제 친구도 참 선교사한테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데 그게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도움을 받는데 그거를 이 친구가 이제 그 선교사가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도움받았다고 나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그걸 샀더니 나중에 자기가 또 어려워지니까 그걸 투자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선교사님은 나한테 또 찾아온 거예요. 오남에 있을 때 나한테.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너희 이놈아 너 이러면 안 된다. 사람 관계가 중요한 거지. 내가 니라면은 그거 몇천만 원 내 평생을 갚아 얼마든지 내가 갚겠다라고 해야지. 결국은 소송 해가지고 또 소송이라고는 또 굉장히 좀 그 별개거든요. 이게 증거가 없으면 그리고 친구가 이겼어. 친구가. 왜냐면 이제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게 웃기는 거죠.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빌려줬다. 그러면은 차용증이라도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급할 때 그냥 뭐 선교사님이 또 이야기를 하고 오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친구는 투자했다. 당신 투자했지 않냐.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친구가 이겨버렸어요. 한 번씩 제가 통화를 하면 너는 그분한테 큰 실수했다. 네 평생이라도 그 얼마 된다고 갚아야지. 네가 받은 거 사실이지 않냐. 돈 받은 거 나한테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 투자한 거라고. 서로 고발. 우린 돈 몇 푼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지막 기도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오실 때 다 됐어요.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심판의 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진노 싸움은 안 돼요. 우리는 선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존귀와 영광, 이 평강을 우리가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중한 우화 하나 좀 제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한 번은 동물의 왕인 사자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하람이 종원찬이 잘 들으세요. 그래서 숲속에 있는 온갖 동물들이 사자에게 와서 병문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일에는 눈치 빠르게 제일 먼저 와 있거나 하던 여우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우에게 평소에 여러 번 골탕을 먹었던 늑대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는 사자에게 살살 다가가서 여우의 그런 비리를 다 폭로했습니다. 여우가 병문안을 안 온 이유는 사자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증거라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사자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지금 병문안 안 왔다는 거예요. 여우가. 그런데 마침 여우가 딱 그 시간에 딱 들어온 거예요. 여우가. 이제 그 늑대에게서 여우의 못된 것을 듣고 있던 사자는 여우가 들어서는 걸 보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여우야! 개 심한 놈 같은 거.
들어오다가 늑대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여우는 조금도 겁을 내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대왕님, 병문안을 빨리 오지 못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저도 놀다가 온 것이 아닙니다. 실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의사들에게 대왕님의 병을 고치는 법을 알아왔습니다. 그 말에 화가 풀린 이 사자가 오! 그래? 그러면 도대체 어찌해야 내 병이 낫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우는 그건 저 늑대의 가죽을 산채로 벗겨 아픈 곳에 붙이시면 낫는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우의 말에 사자는 당장 부하들로 하여금 늑대의 가죽을 벗기게 했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잘못을 비방하면 결국에는 그 결과가 누구에게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우화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독사를 쌓아야 돼요. 독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독사를 쌓읍시다. 우리 영광을 쌓아야 돼요. 진노를 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노. 우리 선을 행해서 영광, 존귀, 평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노를 쌓지 않고 선을 쌓으면서 영광과 존귀, 평강을 얻는 그런 한 날 한 날 살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